아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올라가서 우리가 사신 명나라로 어디로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신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왕이 왕명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심부름을 하는 자를 우리가 보통 메신저,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신이 왕은 이렇게 전해라 그랬는데 저렇게 가서 전한다 그러면 그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밥을 먹으려 들어가셨는데 근데 바리새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하였던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서 이래봬도 나는 거룩한 자야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려고 일부러 어찌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앉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형식적인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는 그야말로 더러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과 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어제 묵상 말씀에서 겉이라는 것은 율법이라 그러면 속은 진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뭐냐?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나 없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그런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해 보는데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죠. 그런데 그 주제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아래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상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껍질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릇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가만히 책망에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율법 교사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리에 겁을 먹고 도둑이 제 발에 절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듣고 보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기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옆에 듣고 있던
이 율법교사는 마치 자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은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우리까지 모욕하고 있군요 라고 어찌 보면 대들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서도 책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참 너희가 못돼 먹었구나 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너희는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라고 4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여러분, 율법 교사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율법 교사였던 거죠.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세 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은 뭡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653가지로 나누어서 그 653가지를 지키라라고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성경에 있는 율법 외에도 613가지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런 것은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다 613가지를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걸핏하면 너 저거 잘못했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적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율법 교사, 선생 노릇만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많이 스승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요, 선생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이지만 그 차이는 뭐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에 어때요? 내 새끼니까 사랑으로 양육을 하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몸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도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자, 율법 교사들, 즉 말씀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어떤 모습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결국 뭡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오히려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또 비석도 세워 주었던 얘기죠. 그런데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 48절의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그 내용은 49절에 나타내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결국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땠다고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더러는 죽였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하니까 오히려 그를 못 베어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또 박해하리라 라는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4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그 모습을 예로 드는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이런 것들을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샤가라는 누구입니까? 샤가라는 남쪽 유다의 6대 왕이었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누구입니까? 요아스는 그야말로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자였잖아요. 이 아달랴는 저 북쪽 아합 왕의 며느리였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딸로서 남쪽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자가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결국 악한 왕이 되어지면서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가 되는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 남과 북의 이 왕국을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심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결국 아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시아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아달랴가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의 자리를 스스로가 쟁취한 자가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을 하면서 왕족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에 이 아달랴의 손자였던 이 요아스죠. 이 요아스의 고모된 사람이 살려서 성전에서 숨겨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숨겨 지내다가 7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 부가 되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결국 이 요아스를 7살에 왕 위에 등극시키면서 결국 어때요?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요아스가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이면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생명에 여호야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서 이제 율법 교사로서 제대로 된 양육을 하고 이럴 때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국정을 펼쳤는데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 스가랴예요. 사가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거든요. 근데 이 사가랴가 아버지 요야다를 이어서 한번 되면 자기 왕이었던 이 요아스에 대해서 제대로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요아스가 이 사가랴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가랴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51절에 예수님이 예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율법 교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힘겹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똥낀 놈이 썩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 53절 있는 말씀처럼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며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 오늘날에도 어때요? 사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되기를 원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그만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자가 마귀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대처해야 될까요? 마귀 사단의 이처럼 계략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이런 않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어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무식해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는 이런 자를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자를 절구덩이에 찧어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어떤 자가 미련한 자예요? 아, 나는 안 배워도 돼. 나 이 정도 지식이면 됐어.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 이런 자가 미련한 자요 혹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죠.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는 알되 둘은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알아. 형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메신저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